끓는 물 속의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19세기경에 한 과학자의 실험이 오늘날 잘못 전해져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유명한 말인데요. 소위 냄비 속의 개구리로 알려진 실험입니다. 미국 한 대학에서 찬물에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냄비를 서서히 가열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냄비 속에 있던 개구리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그 온도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냄비 속에 그대로 있다가 죽어버렸다라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실험에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후에 정말 그러한지 거듭해서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해보았었는데요. 정상적인 개구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높아지면 당연히 냄비에서 다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실험이 그렇게 알려지게 된 것은 아마 그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유명한 실험이었는데요.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가 어떤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그 환경 속에서 안주하여 있다 보면 서서히 진행되는 그 환경 변화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결국 다가오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 유명한 실험이 되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변화된 상황들이 마치 이제 이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주일이 되어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생각되기 시작했고 그냥 집에서 주일이 되어도 편안하게 옷도 갈아입지 않고 잠옷바람으로 핸드폰 화면 켜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졌고 편안하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아이들도 오히려 학교 가는 것이 더 불편한 것 같아 보이는 상황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이 살아가는 주변 환경의 모습이 이렇게 너무나도 달라져 버렸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들이 이 변화된 환경들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그냥 이 모든 상황들이 그냥 코로나 때문이야 라는 그 핑계에 묻혀져서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살아가는 지금 현재 나의 모습들이 과연 정상적인 것은 맞는지 아니면 내가 이 상황들 속에 그냥 매몰되어 버려서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혹시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냄비 속에 있는 그 개구리와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발생한 전 세계적인 이 불길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의 온도가 서서히 가열되어 가고 있는데 그냥 그 속에서 따뜻하네, 견딜만하네, 조금 덥긴 한데 아직 견딜만은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 상황 속에 안주하여 있다가 결국에는 나의 신앙과 삶이 처참하게 그 상황에 삼켜져 버려져서 어쩌다 보면 혹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말씀인 이사야 선지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냄비 속의 개구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 그 개구리라면 서서히 데펴져 가는 그 냄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약 냄비 속에 개구리라면 현재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변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냄비 속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자 이제는 오히려 그 상황에 물들어서 완전히 적응하고 편안하게 그 상황 가운데 안주하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지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깰지어다 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죠. 깰지어다 라고요. 52장 1절 말씀해 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일상생활 중에서 어느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까? 저희 집 사람은 하루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아이들 다 씻겨놓고 이부자리 쫙 펴놓고 모두들 자려고 딱 누웠을 때 그 시간이 가장 좋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것도 주일날 저녁에 모든 사역 무사히 다 마쳐놓고 깨끗이 몸도 씻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자려고 이부자리에 탁 누웠을 때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안하게 잘 자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될 시간이 되었죠. 그때 우리를 깨우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따르르릉 일어나세요. 알람 소리죠. 이사야의 깰지어다 이 외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마치 알람 소리 같은 겁니다. 알람 소리가 없으면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못하죠. 편안한 잠자리에 계속 누워서 잠을 자게 돼버리고 말죠. 나 스스로 몇 시쯤 일어나면 되겠다 아무리 마음먹었다고 해도 그 시간에, 마음먹은 시간에 내가 잠에서 탁 깨어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잠에서 깨어나려면 반드시 알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또 깨워줘야 잠에서 깨어날 수 있죠. 알람 소리는 내가 이제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귀한 소리죠. 이사야의 오늘 이 말씀, 깰지어다. 이 알람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현재 그들의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황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말씀을 계속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마치 술에 잔뜩 취해서 잠이 든 상황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술잔을 다 마셔버려서 잔뜩 취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어 골아떨어진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 중에 그를 이끌어 집으로 돌아갈 아들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고대 근동 문서에
한 종류인 우가릿 문서를 살펴보면요, 어떤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만약에 술을 취하게 되면 자녀는 반드시 그 취한 아버지를 집으로 잘 모셔와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는데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골아떨어진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계속 말씀을 볼까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20절 말씀,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이스라엘의 두 가지 일에 닥쳐지게 되는데요, 황폐와 멸망이 한 묶음입니다. 황폐와 멸망이 한 가지고 기근과 칼도 한 묶음입니다. 기근과 칼 또 한 가지입니다. 앞에 황폐와 멸망은 이스라엘 땅에 닥칠 재앙에 대한 일이고, 기근과 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상황을 말합니다. 그들의 상황이 마치 그물에 걸려서 꼼짝없이 당하게 될 영양, 짐승과 같은 상황이 취하게 되는데,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서 잠에 취해 누워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 것 아마 우연은 아닐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하셨습니다. 분노의 큰 잔을 마시게 하셨고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심판의 잔에 깊이 취해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셔서 취하게 내버려 두셔서 그냥 길거리에 버려두신 것일까요?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취해서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람 소리를 울립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기간 계속되어진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 코로나 상황 속에 깊이 취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알람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 깨지 못하고 길거리에 계속 잠에 취해 있으면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 우린 모릅니다. 냄비 속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사야의 이 알람 소리를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계속 말씀하죠.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직까지 술에 취해 넘어져 있어도 다 마셔버린 그 포도주 잔을 손에 들고 있고 잔뜩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대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주를 더 이상 마시지 못하도록 그 잔을 뺏어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 손에 대신 쥐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아마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3절 표현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패배한 자를 이렇게 넘어뜨려 놓고 그 등과 목을 밟고 서 있는 모습처럼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잔을 하나님께서 뺏어서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끝났음을, 그 심판이 바벨론에게 옮겨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 취해서 계속 길거리에 정신없이 잠에 빠져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심판의 때가 이제 끝났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코로나 상황에 취해서 계속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처럼 이사야의 알람 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2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뭐라고요? 이 말을 들으라. 이제는 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이 한번 들면요, 단잠을 깨우는 그 알람 소리가 듣기 좋던가요? 듣기 싫죠. 그 알람 소리가 시끄럽다고 대부분 금방 꺼버리고 다시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5분 간격으로 알람을 중복해서 맞춰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같이 자던 집 사람이 먼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알람 소리를 울려도 계속 잠을 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두 번째 알람 소리, 더 크게 울리게 하셔서 깨웁니다. 5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알람 소리를 들었다면 알람을 끄고 다시 잠을 잘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할 때라는 거죠. 잠자리에서 힘을 내요 일어나서 잠을 깨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잠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어야 할 때입니다. 술에 취해서 더러워진 옷을 다 버려버리고 말씀처럼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티끌을 틀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몸에 더럽게 묻어 있었던 티끌도 깨끗이 털어버리고 일어나 앉아서 목에 매여 있던 줄을 풀라고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상황에 점점 젖어들어서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이 포로 상황에서 이제는 그 포로 상황이 적응해 버려 가지고 목에 매여 있던 이 포로를 상징하는 목에 매여 있던 줄도 이제는 오히려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적응한 그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목줄을 풀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완전히 적응해서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까? 코로나니까,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러한 핑계로 코로나 상황 속에 그냥 점점 젖어들어서 술에 취해 영적으로 나태해져 혹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알람 소리를 들으시고 영적인 잠에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영적인 잠을 자기에 좋은 베개들, 이불들 그걸 다 걷어버리십시오. 다 털어버리시고 일어나 앉으세요. 화장실로 들어가셔서 영적으로 잠들었던 나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고 눈에서 눈곱도 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 세수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주로 하는 게 뭐죠? 일어나서 TV 켜죠. TV를 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새로운 뉴스를 듣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보실까요?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쭉 보시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찰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먼저 어젯밤에 있었던 소식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을 알려주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값없이 팔려가듯이 멸망하게 된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TV 뉴스에 보면 그 모든 상황들이 끝나면 오늘 있을 날씨 예보나 이런 것을 말해주죠.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시듯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일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4절 말씀해 보시듯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건지셔서 출애굽시키신 일들과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의 공격으로 멸망당하여 잡혀갔던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다시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찰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 백성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냐? 내가 가만히 있겠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직접 어떤 일을 당장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 일을 통해서 6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게 하겠다, 그러한 말씀이고, 또한 이 말을 하는 자가 하나님, 나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현 잘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나 여기 있어. 내가 가만히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새로 시작되는 날과 삶을 시작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직접 깨우시고 우리가 입고 나갈 아름다운 옷들을 친히 준비해 주시고 든든하게 아침밥을 든든히 먹이시게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여기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쉽진 않지만 잠에서 억지로라도 깨어나 씻고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아침밥도 든든히 챙겨 먹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야 되죠. 학생들은 학교로 가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터로, 각자 삶의 현장으로 뭐 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우리의 등을 투둑투둑 두드려 주시면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줍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는 떠나야 될 때입니다. 집에서 잠에 취해 편안하게 누워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셨고 준비시키셨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우리들의 등을 떠밀고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취해서 집에만 있는다고, 그 상황이 편안하다고 거기에 안주하고 누워 계시지 마십시오. 이제는 일어나서 떠나야 할 때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 그냥 밖으로 막 돌아다니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영적인 마음들이 그 코로나 상황에 취해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이 코로나 상황들로 인한 주변의 환경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내가 깨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그저 익숙해지고 편안한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떠나기가 두렵다고 새로운 코로나 다음 포스트 코로나 세대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거기에 적응하려면 너무나도 힘들다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두렵다고, 지금 있는 그대로가 좋다고 계속 다시 편안한 집안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 말란 말입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시 만지지 말라고요. 그 가운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십시오.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됩니다. 1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는 우리들의 앞뒤에 친히 호위하시며 우리들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급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호위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이 상황들을, 코로나 상황들을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지켜주시니까요. 마지막으로 떠나서 새로운 삶의 길을 향해 떠나가는 우리들이, 그렇다면 떠나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깊은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알람 소리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떠난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무엇이죠?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지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4단계가 접어들면서 이제 전국엔 3단계죠. 전격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모든 사적인 모임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힘들다고요? 함께 모여서 찬양도 못하는데, 사적 모임 다 금지됐는데, 모든 소그룹이 금지됐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오히려 바로 지금 이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야 할 때이고, 영적으로 잠들어 웅크려 있던 그곳을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야 할 때이고,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고 더욱 찬양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역단계 무시하고 마스크 풀어 제끼고 찬양을 막 크게 하라고, 또 찬양 집회도 막 하고 여기저기 소그룹도 모이고 사람 막 만나러 다니면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모이지도 못하고 크게 찬양들을 하지 못하는 지금, 바로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전해질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그토록 극심한 박해 속에서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를 못했고요,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찬양도 못 불렀어요. 사람들을 만나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의 때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복음이 전해지던 때였습니다. 박해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영적으로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모두 깨어 있었고, 박해의 상황 속에 젖어들고 타협하며 잠들어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떨쳐 일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겉모습은 아주 초라해 보일지 몰라요. 박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걷는 발걸음이 오늘 성경에 표현된 그대로 아름다운 발걸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냈다라는 표현이 있죠. 원어적 표현을 이렇게 직역해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친히 나서서 일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가장 힘든 그때 초대교회 그 교인들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또한 그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일으키고 준비시키셔서 박해가 한창이던 그 현장 속으로 복음을 들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순수하고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에, 심지어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팔을 걷어붙이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적당히 안이하게 잠들어 있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 우리를 깨우는 알람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십시다. 그리고 힘을 내어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 복음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친히 팔을 걷어붙이시고 우리의 앞과 뒤에서 친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더 심해진다 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순결하게 신앙을 지키고 말씀과 예배를 더욱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 예배를 지키면서 각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 있게 전하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시고 이미 팔을 걷어붙이시고 지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 같이 해볼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란 찬양입니다.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